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창조절 12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로 바라고 한가운데서 내 영혼이 주를 감사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도에서 주를 바라보아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를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리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죄로서 산과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돌이켜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생각하며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전도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간순간 걱정하며 마음 졸이고 저의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알게 모르게 고통을 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와 긍휼한 은혜 그리고 세상에서 받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한편 이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각처에서 수많은 보건 인력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공포와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00여 년 전에 이 만성의 언덕을 택하여 거룩한 성소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만성교회를 주야로 지켜주신 은혜와 주님을 신뢰하고 간구한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만성교회가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며 이 만성지역뿐 아니라 국내의 어렵고 힘든 일을 구제와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성교회는 연로한 성도와 한우 가운데 치유적인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발걸음조차 걷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권능과 능력, 사랑이 그립고 간절하기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기에 이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 이들에게 독수리같이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성교회가 올해 초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 모임에 힘쓰게 하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하고 이겨내어 하나님께 약속한 사업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모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수의 심장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상처받은 성도,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성도, 세상의 고된 삶과 싸우는 성도, 위로가 필요한 성도를 바라보게 하시어 그들을 위한 기도와 신방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마음의 치유를 받으며 세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연구와 성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한 직장인으로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벽과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한 중보자를 붙여주셨고 협력자를 붙여주셨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변과 어느 누구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니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병이나 어려움, 고통, 위험에 닥쳤을 때 더욱더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에도 함께 하셨다. 이렇게 못나고 약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부고로 벽이 서로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 많은 진심을 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만성교회의 새 생명과 어린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함께하여 주셔 축복해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신 사명을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목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보양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좌우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되고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다니엘 4장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부터 3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와 결단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다니엘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하셨죠. 다니엘의 꿈의 해석과 또한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의 불문불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4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주관자이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만이 영원함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주인은 결코 세상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성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들에게 지상의 왕들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의 왕국을 지배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꿈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우쳐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면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한 평안한 삶은 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깨어지고 말았죠. 왕은 두 번째 꿈을 꾸고 두려움과 번민에 빠졌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교만한 그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그 두 번째 꿈을 꾸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더욱더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 꿈과는 다르게 꿈의 내용을 말해 주었지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꿈을 해석하는 자들, 박사와 술사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자신의 두 번째 꿈의 내용을 말해 주죠. 느부갓네살 왕은 커다란 한 나무를 보았다라고 꿈과 환상 속에서 커다란 한 나무를 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자라서 견고하여졌다라고 하고 그 높이는 하늘을 닿았고 그 모양은 땅끝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앙에 큰 나무를 보았음을 말하고 있죠. 자, 잎사귀가 아름답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벨론 제국의 문화가 화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모든 백성들이 먹을 것이 될 만하다라는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은 그만큼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은 세계 여러 민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많은 민족들이 이 바벨론 제국의 풍요로운 물질의 풍요와 문화와 번영의 신이고 많은 통치를 받고 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순찰자는 그 큰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과 새들을 모두 쫓아버린 후 구루터기만 남겨놓았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게 되죠. 또한 왕은 구루터기를 새와 녹주를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는 것과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7대를 지나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순찰자는 높으신 하나님이 이 인간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심을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의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한동안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두 번째 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얼마나 무서운 꿈인지 다니엘은 차라리 왕의 대적에게 이 꿈이 적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였죠. 다니엘은 다가오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기회가 아직 왕에게 남아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 왕이 공의를 실천하고 겸손한 모습을 소유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심판과 회복, 권면순으로 이 꿈을 해석합니다. 왕의 꿈에서 본 이 큰 나무는 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 그 왕과 그의 권세를 말한다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의 세력은 강해지고 그의 권력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의 다스림, 그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칠 정도로 그의 권세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한 순찰자, 한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성서에서 말하는 이 순찰자는 누구입니까? 순찰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 순찰자는 장차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순찰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큰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그곳에 깃들였던 많은 짐승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권세를 누렸던 이 왕이 왕국에서 쫓겨나 들풀 속에서 살아가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맞으며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잃은 채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고 모든 나라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순식간에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을, 그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왕 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서를 잘 보시면 이 한 순찰자가 그 큰 나무를 베어버리지만 완전히 베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루터기를 남겼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을 보시면, 이사야 6장 13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룩한 신은 구루터기에서 나온다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구루터기를 남긴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 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제약을 심판하시지만 그가 회개하고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하나는, 구루터기의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남은 자들을 위해 이 땅에서도 더욱더 제약의 이런 삶을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더욱더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구루터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고자 하셨죠. 그래서 그의 제약은 분명히 징벌 하시되 그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음을 구루터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두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복을 위한, 다시 구원을 위한 방법을 권면을 하죠. 다니엘 4장 27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인 어려운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에 의해 압제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서를 잘 묵상해야 되는데요.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의와 긍휼을 행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의 의미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과 순종을 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이 원래 단어의 의미가요, 죄의 용서와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죄와 또한 이 죄의 용서와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철저히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이 사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악한 행위를 보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해 자신을 주인으로 섬겨서 그런 악한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의로운 통치를 할 것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사랑을 베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악한 행위와 제약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가득하다면 어려움에 빠진, 압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긍휼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생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풀이해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이 가장 전성기에 있었을 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힘이 있고 번성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타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뭔가 잘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지식과 나의 힘과 나의 권세로 이러한 업적이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를 경고하신 이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다니엘의 해석대로 모든 일이 12달 만에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12달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 때 그는 자신의 능력과 권력에 흠뻑 취해 있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봐도 바벨론 이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고대 근동 가운데서 바벨론 제국이 가장 성곽을 길고 강하게 지은 제국이 바벨론 제국임을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내가 이렇게 큰 도시를 만들고 내가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또한 내 능력이고 내 권세로 만들었다라고 교만의 말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왕이 교만의 말을 입에서 하고 있을 때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왕에게 들립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제약의 길로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그의 권위를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왕의 지위를 박탈시켰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처럼 왕궁에서 쫓겨나 비참한 생활을 7년 동안 하게 되죠.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강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 세상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을 추락시킨 것은 새로운 강대국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최후의 승리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셨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상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패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을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심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의 교만을 경고하고 있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서가 말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거부하려는 시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겠다라는 교만은 인간 제약의 시작이며 타락의 출발점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심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자신이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제국의 왕에서 처참한 병에 걸려서 습속을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차례 그 왕의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가장 밑바닥으로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로 들짐승처럼 되었지만 회복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루터기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처했던 비참한 상황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찼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7년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심판의 기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왕의 지위와 총명함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회복한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으로 고백하죠. 이는 세계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큰 권력이 세력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미약한 존재임을, 세상에 아무런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이 지상의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가 그의 손으로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세계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간섭받을 수 없는 강력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은 어느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더욱더 강력한 심판이고 일임을 더욱더 느부갓네살 왕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로 영원하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니엘 4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많이 아시는 찬송이시죠? 그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까지도 흘리게 하시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감사와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나 주의 이름 높이니 세상의 권력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만,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교만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뜻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귀찮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귀찮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만함을 버리시고 주님 앞에서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처럼 회개 멜로디 찬양처럼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 능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 능력입니다. 내 지식이고 내 재물이고 내 권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고백이 되지 못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어가지 못함에 하늘을 우러러 유목안에서 왕처럼 하늘을 우러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회복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를, 우리를 향한 구루터기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으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만성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부족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름터기로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이 교회들과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그의 권세가 영원하며 그의 나라가 대대로 이루어가는 오직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만성교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대대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죄악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 이 제약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구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더욱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주인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이 이루어지는 이 세계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이 교회를, 귀한 성도님들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손길 위에, 그 예물 위에 더욱더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도와주셔서 더욱더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로 하나님의 주의 이름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더욱더 준비하며 기도로, 찬양으로, 청소와 찬양과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더욱더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우리 남녀신도회 총회가 다음 주 주일 낮예배 후에 각 장소에서 있습니다. 귀한 이 화분을 우리 이용만 사님, 홍원재 권사님께서 헌금하셨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우리 김용환 사님, 한동희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후에 우리 새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새신자분들은 이렇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떡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만 시사님, 홍원재 원사님 가정이 원제보석 사업장이 서서프라자에서 혁신 대방으로 이제 사업장을 이전하여서 다음 주 금요일에 개업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 개업 대회는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드리셨고요. 우리 이용만 시사님 환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갑 기념으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떡을 나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그 사업장뿐만 아니라 우리 이용환 스님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떡을 드시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귀한 김건성 원사님 자손분들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가실 때 귀한 우리 한갑 귀한 떡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시 결단의 찬송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로 이루리라는 믿음의 고백이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며 회복해야 하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됨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60년의 생활을 그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는 귀한 우리 용만 사님 또한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귀한 우리 주영이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